솔로몬이 이제 그 무너지는 모습들이죠. 솔로몬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인간 솔로몬의 왕궁 건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모습, 이게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자기 왕궁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역사는 이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망하는가를 그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역대기 속에서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사를 그려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남쪽과 북쪽을 또 나누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남쪽과 북쪽을 갈라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리고 언약 밖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주고 있어요. 똑같이 타락해요. 그래서 똑같이 범죄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채찍질해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하나는 그냥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서 그들은 그냥 망하는 걸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 다 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또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이제 7장부터 9장 속에서 아주 긴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 왕궁과 성전을 대조시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의 낙성식,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죄인의 그 속성이 사단의 부채질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낮 시간 이제 수요일이죠. 공부하려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 에베소서에 그 보낸 편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가? 그죠?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는가? 묻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숙명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했으면 끝까지 갈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인생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고 보니, 돌이켜보니 그 큰 은혜가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때 쓰는 말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이 길을 다 가고 나서 돌이켜봤을 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를 돌이켜보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는 숙명론적으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가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대조처럼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구원에 참여한 사람을 이제 대조해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과 그 결과로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은 스바 여왕이죠.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나오기 전에 바로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왔었죠? 두로 왕 히람이 나왔어요. 자, 두로 왕 히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두로 왕 히람은 언제부터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졌는가 하면 다윗 왕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다윗 왕,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서 솔로몬 왕과 언약을 맺고 이제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협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에게 20개 성읍을 주었는데 그가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돌려줘 버려요. 그리고 금을 이제 1200달란트를 120달란트를 가져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죠? 예수님을 쫓다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돈을 그 성전궤 앞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솔로몬과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 거기에 두로 왕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모스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두로의 죄가 뭔가 하면 형제와 계약을 기억지 아니한 것,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다 붙였다 그래요. 그게 사로잡힌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은 두 나라 관계가 아주 긴밀했었는데 그 히람이 솔로몬을 나의 형이라고까지 했었는데 그걸 에돔에게 팔아먹는,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마지막에 두로는 망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이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고 교제를 했는데 불구하고 한 몸이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 되어졌으면 그냥 사라져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붙잡고 가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건 거의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그려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 반면에 10장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물었고 그 지혜를 듣고 9절 하나님을 송축했고, 그죠? 23절에 고백하기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설에 내려오는 데에 의하면 이 여왕은 솔로몬의 아기를 임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었다. 반면 그 에디오피아와 그 예멘 지방의 유대교의 많은 유적을, 이스라엘의 유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히람은 버림받은 자고 그 다음에 스바는 한 몸 되어진 이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13절부터 29절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떤 걸로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13절, 14절,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이 666달란트예요. 기분 안 좋지 않아요? 그죠? 666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금을 엄청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병거와 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엄청 많아요. 자, 성경은요, 신명기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 거기에 반하는, 그런데 솔로몬은 마병과 병거를 많이 두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었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을 성취해 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11장으로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길로 가죠. 1절로부터 11장 1절부터 8절 첩과 처가 1,000명이에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데려가는 것, 이 그림으로 보셔도 돼요.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가면 뭐예요? 그건 타락이에요. 이런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면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솔로몬의 모습은 그로 말미암아 어디로 빠져버려요?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전략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대로 놔두었고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속에 빠져버린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 내 아버지의 그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는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지만 내 아들의 세대에는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일으켜요. 그 대적들을 일으키는 그림이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들을 쓰시는 거예요. 자, 징계할 때에 그 징계는 성경은 그러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여 버려온 자라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죠? 도망가는 거죠.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이스라엘들, 특별히 남쪽의 유다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솔로몬 때부터 그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14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에돔의 사람 히닷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나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르손이 바로 솔로몬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을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으로 보면 이제 북쪽 지파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어주는 모습 보죠.
그죠? 이제 솔로몬을 죽자 나라를 10지파를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를 이제 하나의 유다족 속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서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죽는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오는데, 자, 12장에서부터 이제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과 남국의 분열이 나오는 거죠. 1절부터 15절까지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그 화려했던 왕의 아들로 자라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아들의 모습, 어른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에게 그 자기 친구들의 그 자문을 들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를 반으로 갈라져서 빼앗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우는 그 종교정책, 여로보암이 가진 종교정책이죠. 완전히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비슷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종교 만드는 거, 이게 타락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정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미치는 겁니다. 기독교가 거기를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안 보이죠? 강단에?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오늘날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는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 자손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10지파 안에. 그래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한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한 지파는 어디 갔어요? 12지파니까. 한 지파는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레위 지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7월 15일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로 바꾸는 거죠. 결국은 그 북쪽 이스라엘은 똑같이 그 정책을 따라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행위가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정말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유럽이 기독교가 몰락하고 미국의 기독교들이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우리 한국이 그대로 따라갈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잃어버렸을까? 유럽의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몰락했으며 서구의 기독교가 왜 몰락했을까?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은혜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연약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후의 세대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이제 세대를 살게 될 텐데 바른 신앙으로 굳게 세워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다 우리들의 신앙들을 점검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나 이 땅에서 그들의 후손들은 이러한 저러한 환경과 여건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냥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보내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서야 뒤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정인 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린 생명들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굳게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